오늘은 12월 27일 욥기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은 마음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닌 것을 이 친구들 앞에 증거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게 욥의 소원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욥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다 이거죠. 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욥에 대한 그 죄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했던 그 주제, 욥이 간절히 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원했던 그 주제에서 빗나가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욥이 기대했던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지점으로 이끌고 가지 못해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의 이야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대로 말씀하시고 내 소원대로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듣지 않을지?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나를 싫어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끌고 싶은 그 부분과 주제가 있어요. 내가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억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며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끌려갈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거나 엉뚱한 거로 나 이끌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차단하고 안 듣고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선하신 분, 진리이신 분,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든지 간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 읽어볼게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욥, 너는 나의 트집을 잡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대답해라. 너는 나에게 트집 잡는 자이며 나를 탓하는 자잖아. 이제부터 내가 질문했던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봐. 이랬더니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놀라운 사실은 욥은 자신이 늘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친구들에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3자의 입장에서 욥에게 정확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트집 잡는 자야, 나를 탓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평가는 한 번도 욥이 스스로에게 내린 평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해요. 뭐라고 말해요? 너는 트집 잡는 자, 나를 탓하는 자.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해요.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까요? 욥은 의로운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평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게 맞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관대해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대하지 않아. 조금만 잘못해도 교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이 약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저 사람은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 저 사람은 얼마나 영적으로 부지한지 몰라. 고집만 세. 여러분들은 남을 잘 평가합니다. 정죄를 잘하죠.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늘 잘하고 있어.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모든 세상의 기준이 누구냐? 나야, 나. 세상 사람들의 모든 기준은 바로 나예요, 나. 자기 자신. 그러니까 다 나한테는 관대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평가는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세요. 하나님은 욥이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했어. 나는 의로운 자야. 난 죄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평가 내려서 너는 트집 잡는 자. 너는 나를 핑계대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던가 하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습관을 계속해서 내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원해요. 또 4절 말씀 볼게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했지만 자기를 비천한 자라고 얘기해요. 비천한 자의 원뜻은 뭐냐면 작다, 그리고 경솔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천한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상 내 앞에 딱 오시니까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귀 앞에 자기 자신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천해질 수밖에 없어. 작아질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경솔한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작은 자예요. 큰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작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교만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원망은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작아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욥처럼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4절과 5절 아까 읽은 말씀 또 한번 읽어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 욥은요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따박따박 대답해왔단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제 대답해봐. 이 트집 잡는 자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트집 잡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대답해봐. 했더니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비천함을 느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한 번은 말했지만 이제 다시는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욥이. 그렇게 말 많던 욥이 침묵하기 시작해요.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다 맞는 말이거든. 지혜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했잖아요. 이거 잘했잖아요. 막 외치고 떠드는 게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의롭습니까? 전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뭘 의롭다고 자랑합니까? 뭘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돼요. 이 침묵한다는 게 뭐예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잘못하는가를 되돌아보는 그 작업과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 많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갑자기 침묵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요나입니다. 그렇게 말 많던 요나가 어느 날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침묵해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침묵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침묵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리고 그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비천함을 느끼며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